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인생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나오죠. 사도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 직접 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홍콩처럼 국제적인 무역항이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국제도시가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만연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나와요. 이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뭘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비너스라고 하는 그 신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져 가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이 여신상이 고린도 시내에 크게 있어요. 그 일종의 비너스 신이라고 하지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은 곧 뭐냐면 풍요를 말해요.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식을 낳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그런 걸 좋아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것에 탐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풍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믿음만 지키면 되지, 내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퉁치고 지나간다라는 거죠. 몸으로 짓는 죄를요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건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강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가량이 지금 지났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먼저 첫째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 많은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주제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가 거룩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좀 정결하고 조금 기독교인다운 것,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별 차이가, 고린도 교회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6장은요 우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 구성원 중에,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 구성원 중에 한 부품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기체죠, 유기체. 그런 몸으로 살려면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의 부분은요 이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끗한 공동체, 깨끗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오늘 진짜 목에다가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음행, 이 성적 타락은요, 다른 죄와는 달라요. 거짓말이나 도둑질은요, 저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요, 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치 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지요. 우리 영혼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 한 분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넣고 행동하는 것은 마치 음행이에요. 영적 타락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그 청년 요셉에게 달라붙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짜 딴 데 눈 안 돌리고 주인이 시킨 거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매일 이 요셉을 막 꼬드기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기겠지요. 너 아주 진짜 아주 혼낼 거야. 겁박도 했겠지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 음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말싸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여자가 막 자기를 이렇게 할 때 안 쳐다보고 막 피했다. 옷을 잡고 막 같이 있자고 막 하는데도 그 옷이 뜯어질 줄 그냥 던지고 나간 거예요. 결국 그 옷이 근거가 돼가지고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하고 오히려 거꾸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억울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가 지금 다 여기가 빡빡 찼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이.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요, 억울한 일 생기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그 요셉 청년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된 거, 국무총리 된 거 아시지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뭘 말해요? 거룩함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사이즈로, 더 큰 스펙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복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그 대문학가 톨스토이가 지은 작품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 네얼루도프가 젊은 시절에 성적인 타락을 잘했어요.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주인공은 만만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카투샤예요. 그 카투샤가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그 여자하고 어울리다가 그 여자를 임신시켰어요. 근데 임신시킨 줄도 몰랐어요. 그 여자는 나중에 보니까요, 아주 그냥 그 임신 때문에 아주 인생이 망가떨어져 버렸어요. 뒤늦게 이 네올루도프 주인공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서. 근데 그 여자는 그 임신 때문에 너무 인생이 꼬여가지고 원치 않게 살인죄를 짊어지게 되어졌어요. 살인을 하게 되어졌어요. 누가요? 카투샤가.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한 네울루도프 이 사람은 너무 자신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진짜 이 음행 때문에 한 여인을 완전히 박살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너무 괴로워해요. 그 카츄샬은 이 형벌을 받아서 이 추운 극지방 시베리아 이 추운 진짜 살얼음을 오는 이 추운 진짜 찬바람 폭설이 이는 이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때 자기도 뭐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이 카츄샤를 자기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카츄샤가 여기서 쉰다 그러면 그 마을 근처에서 여관에서 자기도 그 카츄샤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저렇게 한 게 내 책임이다고 느끼면서 그 여관에서 괴로워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여관에서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을 발견해요. 그 책을 읽고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신이 내가 진짜 이제서 내 영혼의 이 무거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됨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서 자기가 부활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뭘 말해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육신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쾌한 삶, 부활과 같은 참된 기쁨의 삶을 누려가는 줄 믿습니다. 거룩이 무엇이에요? 거룩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말씀으로 나의 욕망을 잘라내고 그대로 믿으며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비추면 아까 네울루도프 주인공이 그 카츄샤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하지요. 우리는요, 크기는 다를지라도 괴로움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반전을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싹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께 내가 회개하고 그게 빛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빛이 나를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의 가슴과 나의 마음과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얼굴, 나의 말, 나의 행위가 거룩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음행을 피하고 거룩해야 하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자유인이 있었고 이 노비들이 있었어요.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유인이야.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너희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마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의 기분, 내 생각 이게 다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빚으시고 그 영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처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한자에는요, 집이라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집실, 집당, 또 집전.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이 사는 곳, 가장 고급진 집이 어딘가니? 이건 실이겠어요? 당이겠어요? 전이겠어요? 전이에요. 궁전이라고 붙이지 궁당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계신 가장 큰 집이 어디예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집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예?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개인 성전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목표의 주인, 나의 일주일의 스케줄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집 짓고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6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다 기록했어요. 그것을 읽으라고 그래요. 바룩에게, 서기관 바룩에게, 야, 너 그거 다 읽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이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리 가져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칼로 다 난도질해가지고 에이 불 태워 해가지고 불로 싹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안타깝지만 비참한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살아나 또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함부로 쓰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이 피잖아요. 진달래 이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요. 그런데 진달래가 자기가 아이고 나는 꽃이 아름답다 이래가지고요. 에이 내가 아름답게 한번 이쁘게 내 마음대로 한번 피워봐야지. 그렇게 해서 진달래가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한번 이쁘게 한번 피워보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뿌리고 뭐고 필요 없어. 해가지고 진달래가 뿌리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딱 서 있어요. 아 그러면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래요? 땅 속에서부터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져서 아름답게 피거든요. 그 땅 속에 뿌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뿌리를 끊어버리면 금방 시들어지지 않더라도 곧 이어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자원을 삼아야 돼요. 말씀이 나의 인생의 자원이다. 말씀이 나의 인생의 자본금이다.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자산이다. 이렇게 빨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복 인생, 아름다운 정말 기쁨의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음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놀랍지요? 또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지요? 그리고 크게 되고 싶지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잘 믿으면 아이고 실패하고 뭐 쪼들리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다면 이제 그 몸으로 뭘 해야 할까요? 셋째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20절 한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값으로 샀다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원래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재미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몸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이게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뜻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이 값이라는 말이 뭐냐면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엄청난 목숨을 들여서 샀다라는 뜻이에요. 막대한, 여러분, 돈 천만금이 아니라 그 목숨을 바쳐서 바꿔치기 한 게 이게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쇳덩어리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생명의 보혈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미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었다면 믿음의 고리가 생겨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만을 높여드려야지 이런 하루하루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아주 신통하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가 나만에게 아주 기분 나쁜 행동을 해요. 저 요단강에 더러운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풍덩 옷 다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나 안 할 거야. 나 저를 안 할 거야. 뭐 하나님 안 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나아야죠. 해가지고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풍덩 해가지고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순종할 때 어린아이처럼 쉽게 여러분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이처럼 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 깨끗하게 나만처럼 깨끗하게 회복됐잖아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의 반응에는 반드시 믿음의 고리가 생겨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으로 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이런 고리가 딱 생겨요.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삶의 구원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래서 화도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조급합니다. 근데 이런 상처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과 탐욕과 내 중심의 그 인생 목적을요, 그래서 상처받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질병이 생기고 맨날 근심이야. 얼굴은 맨날 우중충해. 그리고 불안해. 미래마저도 어두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값을 상처와 저주, 미움과 불안과 근심을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근심, 염려, 이전에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내가 또 실패하고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요, 다시 위로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끈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인물 지키기만 하면 돼요.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믿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으로 주 하나님만을 위해 오늘을, 이번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과 제 몸,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의 용기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 주님의 것이오니, 이 시간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삶의 스케줄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친히 앞장서서 결과를 만드시고 친히 나의 감정을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고 열매로 하나님께 다음 주일날 영광 돌리고 감사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주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